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훔서도 오늘로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하박국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기로 합니다. 본 3장에서는 니느웨가 여러분 이 몰락하는 것을 지금 나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 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가 몰락하다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봉독합니다. 화이슬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 획획하는 채찍소리 굉갱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나 3절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름다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본문에서는 니느웨가 5가지 죄값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죄가 뭐냐?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피를 흘린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라고 외친 겁니다. 두 번째는 괴율을 행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괴율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니느웨 집권자들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백성들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특징이 바로 이 아주 괴를 행하는 죄입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아주 교묘하고요 아주 괴사스럽고 관사스럽습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눈가림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배만 이익을 채우고 니느웨 집권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강포한 죄입니다. 이 강포한 죄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게 된 거죠. 강포한 죄가 뭐냐?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늑탈한 죄입니다. 니느웨 집권자들은 왕은 왕대로, 대인들은 대인대로, 군대 장관들은 그 장관들대로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아주 그런 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또 망한 거죠. 다섯째, 음행죄와 마술죄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리떼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잘 꾸며놓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주의에 빠뜨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동네에 아주 한 7, 80억을 들여서 교회를 멋지게 진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상가교회에 얻어놓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좀 게을러요. 말씀 준비하는데 게으르고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그 지하실 교회 목사님은 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1시까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기름을 붓고, 그런데 성도들은요 큰 교회로 가지 그 교회로 안 가거든요. 야, 그것도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에는 한 가지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기준.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나, 원로 목사가 그만두고 초청을 받아서 천빙을 받아서 온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이게 교회 사역자의 비밀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폭로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이라고 했잖아요. 니느웨 성을 이 왕과 정치인들이 아름답게 건설해 놓고 잘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니네로 몰려드는 거예요. 야, 니네 가니까 도시가 진짜 멋지더라. 왕궁도 멋지고 살기 좋을 것 같아. 그걸로 가자. 근데 니네로 가면은 세속주의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죠. 세속주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킬라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러분 이 니느웨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아킬라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안 갑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안 가요. 왜? 부담이라는 아킬라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큰 교회 가면은 찬양도 대단하더라. 저희 가니까 프로그램도 많더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커리큘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은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말씀, 기도, 교육, 선교.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 안에 구조가 들어가 있겠죠. 네 가지만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교육시켜야 되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여러분 적절하게 선교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땅 사가지고 배불리고 재산 늘리고 교회 어마어마하게 건축 짓고 막 교회 안에 그냥 가든 여러분 커리큘럼 들어와가지고 문화교실 해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에어로빅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에 보링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당구장이 왜 필요합니까? 당구대가. 교회에 요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천에 있는 모 교회가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가 몽창 망해버렸죠.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니느웨가 아리따운 기생처럼 여러분 그냥 니느웨 성을 안 돼 꾸며놓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구조인 아킬라의 구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8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9절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니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멸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1절에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버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노아몬은 애굽의 큰 도시로서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우리의 성경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으니까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권위가 또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요. 노아몬은 애굽의 큰 도시 중에 하나로서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몬은. 에레미야 46장 2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이 노아몬이 독립국가였었습니다. 독립국가. 강과 바다로 둘러 있어서 이상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더군다나 그 주변의 국가 구스와 애굽, 붓, 루빔 이 나라들과 동맹하여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강한 세력으로 그 힘이 한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이 멸망하고 말았죠. 니느웨가 아무리 견고하고 국력을 자랑해도 노아몬보다도 못하다. 근데 노아몬도 이렇게 멸망했는데 너희야 심판받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를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제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있는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든 무든 다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스텝 바이 스텝 인제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인 여러분을 유로 창출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권면 한마디 합니다. 지금 나는 유 플러스 유다. 나는 가질 것도 가지고 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 모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13절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무르익어 흔들기만 하면 여러분 막 떨어져서 먹는 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원수들이 니느웨를 점령할 때는 아주 쉽게 정복할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니느웨 장정들이 할지라도 세속화되어 죄가 들어차게 되면 여인같이 여러분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에 너희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여러분, 목자는 잠자고 귀족은 누워 쉬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방종하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제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안일주의로 기울여서 여러분 권력과 물질, 축척에만 힘을 쏟으니 니느웨가 망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나 교역자도 안일주의에 빠지고 격권이나 명예나 물질에만 힘을 쓰다 보면은 양떼가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함으로 병들게 됩니다. 병들게 되죠. 교회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흩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니느웨의 심판으로 망한 다음에는 그 다친 것과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과 수단을 써도 소용이 없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는 자들은 손뼉을 친다고 합니다. 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꿰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병들었으나 고쳐주실 것이다. 그 때가 언제냐? 꿰매고 고쳐주실 그 때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허물이 드러났을 때 빨리 한 발 한 발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어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슈브 메타노이아 리턴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가 쉽게 회개의 통로로 걸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 그리고 물질을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어 안일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열심히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 준비에 열심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